우리가 어느 날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느끼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마음을 갖냐면은 참 감사한 일이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3절에 가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구나. 오늘 이것을 깨닫고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똑같죠? 우리나라는 이전에 삼국시대를 지냈어요. 그러다가 조선이 정권을 잡고서는 통일을 이루었죠. 근데 그것이 일본의 침략으로 해가지고서 결국 나라가 합병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일제의 그 36년 동안의 고통의 세월을 지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망하고서 그리고서 우리나라는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됐죠. 돌이켜보니까 북한의 공산 정권은 정말로 피폐하게 이를 데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이 남한의 민주정부는 오히려 더 잘 살게 됐고 부강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라고 했는데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를 지도해 주신 거예요. 또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아름답다라는 이 표현은 은혜를 베푸시니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다 은혜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이셔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세상에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택하셨더라는 거예요. 곧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땅덩어리예요. 아주 작아요.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우리 남한의 그야말로 그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합한 정도? 그 정도예요. 남한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주 강해요. 그 작은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5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래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우리도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특별한 존재입니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인생 철학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택할 때에 야곱 곧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야곱 곧 이스라엘. 야곱이 왜 나올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 들어와요. 이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죠. 그때까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손자가 되는 야곱에 이르러서 이 야곱이 나중에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애굽 땅을 가게 되죠. 그때 인구가 한 67년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민족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서 세월이 지나서 한 430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다 라고 표현했어요. 또 9절에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라고 했어요. 애굽을 외쳐요. 그 다음에 애굽에게 표적을 나타내고 징조를 보여줬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무슨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애굽을 치셨죠. 그 애굽을 당시에는 최고의 나라, 최대의 나라였는데 이 애굽을 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스라엘, 잡고 잡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또 행하셨어요? 거의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라고 했어요. 그들의 땅이 누구예요? 11절에 나오죠.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당시 가나안 땅은 곧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각 부족, 각 민족들이 전부 다 연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줬대요.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표현했어요. 기업이 뭐예요? 영원히 이어질 혹은 영원히 이어받을 나라, 민족, 이것이 바로 기업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내 나라, 내 민족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키워주셨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나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떼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기 여호와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반대로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느냐? 거기 15절에 보니까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열국 세상의 나라들을 얘기하죠. 세상의 나라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그것도 사람이 만든 것. 그 우상은 16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17절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절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나 그 우상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해서 보나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하나 귀가 있다 해서 듣기를 하나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 가서 이 민족이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 애굽에서 키워주셨으며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구출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영원히 이어나갈 그런 나라, 그 민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돌이켜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서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아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론의 족속?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장은 누구를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아론의 족속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들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이 바로 또 이어서 나오죠. 바로 이 아론, 레위, 그리고 너희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전부 다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마지막 21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기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온은 시온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데 이 시온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마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5편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나라,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은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